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다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좀 오세요. 앞으로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 가서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진리가 많죠. 진리. 변치 않는 것들이 진리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또 해가 지는 것, 이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이고 저널리스트인 끄르드 모르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의 증거라는 작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프랑스인인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참전했다가 독일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이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불치병이 걸려요. 폐결핵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석방을 됩니다. 석방이 되었는데 다시 이 프랑스 사람이 지하운동을 합니다. 지하운동. 그래서 독일군과 싸우죠. 그래 비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사형원도가 내려집니다. 사형원도가 내려져서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집행관들이 이제 물론 이렇게 사형 당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뭐 변함없이 이 사람에게도 당신의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있으면 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사형수가 대답을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인간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죽이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얼마든지 너희들이 죽일 수 있고 그렇지만 진리는 영원히 죽이지 못한다. 세상을 돌아보면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 진리를 하고 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변할 것처럼 또 진리를 영원히 없앨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것들이 진리인데 그런 진리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들의 출세나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헤쳐나갑니다. 해칩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내일 모레 이제 대법원에서 동성연애 합법화는 전국적으로 합법화시키는 그거를 이제 심의를 하는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 진리를 해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진리가 없어질 것 같고 성경이 없어지고 변할 것 같고 그러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그 마귀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의 여러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 살다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죽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교자.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진리를 위하여,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최초로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이후에 최초로 죽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죽음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계의 도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억압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만 보아도 지금도 진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찾아서 그거를 몸부림을 치면서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데려다가 죽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 13일 날 나라를 되찾지 않습니까? 나라를 찾아서 나라를 이스라엘로 이제 유대인들이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명도 안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1000명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그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1명, 2명씩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지금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별 방법 수단을 다 씁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지키며 살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진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면서 이어져 온 생명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진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진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확보해 주신 것도 바로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은 진리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지키며 살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만큼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복음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내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알고 그 진리를 깨달으며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히브리어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말. 에메트. 무슨 말일까요? 결코 변치 않는다는 말. 결코 변치 않는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변화될 것 같고 변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몰살시키고 그것을 죽이고 억압하고 하지만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이력이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지는 다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억압하고 죽이고 모든 고통을 다 주지만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진리가 뭘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인간의 삶의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의 길이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의 삶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영생의 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서 산다 또는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왜 그가 자기 생명을 그렇게 바치면서까지 그 진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 살기를 원했고 진리를 전하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그가 뭐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사고가 나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진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도 똑같은 유대인들과 똑같았어요. 진리를 거슬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진리를 바로 알 그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하고 매도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풍랑을 일어나서 죽을 뻔도 여러 번 일어났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진리를 소유해야 하고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살아야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진리를 깨닫다고 하는 건 32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은 웬만하면 암송이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하지 말고 거기다 나를 한번 더 써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 재판을 받는 광경이 그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빌라도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해놓고 빌라도는 나가버립니다. 질문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아하, 이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질문을 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구나. 빌라도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 아마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총독의 자리를 잘 마치면 로마 당국에서 황제가 인정을 해주고 더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똑같지 않겠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저는 참 제발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어떻게, 왜 그런지 딱 맞았다. 자기가 총리가 돼서 사정에 칼날을 베고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선포해놓고 자기가 제일 먼저 걸려들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 세상말로, 우리말로 웃기는 거죠. 자기가 제일 먼저 발등에 탁 찍혔어요. 바로 그런 세상은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놓고 듣지 않는 것은 뭐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진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진리를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진리를 전하는가? 빌라도와 같이 세상 출세에 관심이 많고, 세상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에만 우리는 관심이 더 많지, 진리에 대해서 묻기는 하고 배우기는 하는데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현재 즐기는 것에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육체 즐거움, 내 육체 행복, 내 육체 캔사라세라, 이런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쾌락을 쫓고 그 육신의 향락을 위해 살고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 빌라도는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잘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바로 진리에 대해서 알고는 싶지만 인내심이 없어서 중단하는 사람들. 알고는 싶은데 인내심이 없어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공부하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진리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조금 가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알기 위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그 한 가지를 알 수 있답니다. 상대성 원리. 3년을 죽도록 공부해 보아야 그거 하나 안다는 거죠. 그거 하나 알기 위해서 그렇게 3년 동안 논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중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중에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구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미국에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어느 여인이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서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공중전화를 하고서 나오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가 할 수 없이 공중전화 다시 전화를 돌려갖고 공중전화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내가 지금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갇혀있어요. 아무리 문을 열어도 문이 안 열려요.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회사 직원이 와서 문을 쑥 밀으니까 싹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문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당기게 되어 있습니까? 밀게 되어 있습니까? 당기게 되어 있죠. 안으로 열게 되어 있지 밖으로 밀게 안 되어 있잖아요. 안으로 열려요. 그것을 가운데를 밀면 쫙 바로잡고 안으로 열리지 밖으로 안 열리게 되어 있죠. 그걸 몰랐던 거죠. 이 여인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공중전화를 걸 줄만 알았지 문을 잡아당길 줄 모르고 계속 밀기만 하는 거예요. 열리나요? 안 열리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문을 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문을 여는 법을 알면 어린 아이도 쉽게 열 수 있는 문인데 이 여인은 그 문을 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작은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몇 10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면 우리의 삶도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주는 감사, 진리가 주는 기쁨, 진리가 주는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진리를 바로 알면 생명의 문도 바로 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자라 다 내게로 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하고 진리를 전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 번째로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32절 말씀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따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것이죠. 우리 삶의 표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5가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가지 말이 있죠. 한번 5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없어요? 왜 맨 뒤에 가서 그거하면서 앞에 있다가 꼬박꼬박 졸더니 뒤로 가버렸는데.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하여 성경을 매일 읽을 것, 기도로서 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것, 남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할 것.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런 5가지의 일을 잘 매일 해야 한다고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표준을 삼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며 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 사는 성도예요. 진리 안에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은 진리 안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따라 산다는 말은 또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삶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나눈다면 육체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죠. 분명한 거는 그거예요. 이원론이 이원론. 육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 여기서 말하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많은 말은 육신을 부정하고 신비한 세계 속에서 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흔히들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을 그렇게 말을 하면 바로 육신을 부정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이 들어요. 그리고 신비한 세계만 바라보고 신비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버리고 저 깊은 산속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거기서 성경만 읽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이런 것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영적인 생활이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욕망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세계 속에 세상 속에서 육신을 부정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더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나 육신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에서 가만히 생각해요. 소금은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삶의 모습이고 빛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 말이잖아요. 소금인 것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치, 책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위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금은 세상에서 쌉니까? 비쌉니까? 싸잖아요. 뭐 가장 싸다고 봐도 돼요. 가장 싸다. 소금이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아요. 별로. 아주 값비싼 것이고 흔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은 세상의 다이아몬드야.
너희들은 세상의 황금이야 라고 말씀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어깨가 더 힘있고 어깨가 목이 좀 뻣뻣하고 더 값어치 있고 더 그냥 아주 그러고 다닐 거예요. 나 보석이야, 나 황금이야, 나는 다이아몬드야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흔한 너희들이 소금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귀족이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죠. 황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너희들은 서민이야, 보잘것없는 것들이야. 바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금은방의 진열장 속에서 깊이 또 금고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금속, 다이아몬드, 황금이 아니라 마켓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소금이라는 거죠. 어디에 가정에 찬장을 열어보면 소금이 있듯이 어느 곳에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값어치 없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별로 눈에 띄지 않고 그거를 보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여기지는 않지만 어느 곳에든지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렇게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이지만 그 가치는 금보다 황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나 황금은 있어도 삽니까? 없어도 삽니까? 소금은 있어도 삽니까? 없어도 삽니까? 소금 없어도 삽니까? 아니죠. 그 차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고 황금을 더 귀하게 여기죠.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은 소금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으로 돈 줘야 돼. 소금으로 이렇게 돈 대신 봉급을 주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소금. 어떤 나라에서는 소금 한 자루와 사람 한 사람을 바꾸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 딸과 바뀌어요. 딸하고 이렇게. 네. 그만큼 소금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별로 사람들에게 귀하게 안 보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키우는 유목민들이 양이 소금을 먹지 못하면 비실비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일부러 먹입니다. 소금덩이를 갖다 놓으면 양들이 와서 그 소금을 흡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에 소가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을 못 쓰면 소금을 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금은 귀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소금 안 먹기 운동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소금을 적게 먹어. 그때 잘못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소금을 먹어야 돼. 소금을 안 먹으면 소금을 안 먹어야 건강한다고 해서 그런데 잘못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면서 소금이 그 가치가 더 존귀하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안 나요. 하도 저 소금을 사람들이 하도 여기에서 소금을 적게 넣고 음식 맛이 없어요. 진짜 소금이 들어가야 그 맛이 기가 막히게 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너희들은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부패하고 썩고 더럽고 추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진리 안에 사는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소금 역할을 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해요. 그걸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그냥 하찮게 들어버리는 거죠. 귀와 귀뚱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빛이다. 빛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자연적인 빛, 인위적인 빛, 영적인 빛. 자연적인 빛은 태양을 말할 수 있죠. 인위적인 빛은 뭡니까? 이거죠, 이거. 인위적인 빛. 영적인 빛은 바로 정신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인간의 내적인 빛 이런 거거든요. 영적인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빛을 산 위에 둬야 되지. 너희들의 그 뭐랄까 말 아래 두면 무슨 소리냐. 비춰져야 돼. 세상에 비춰져야 빛이 아름다운 것이지. 꼭꼭 숨겨두면 무슨 빛이 아름다울까. 바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빛은 생명을 주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은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해주는 일도 합니다. 빛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일까?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바로 진리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둡고 캄캄한 냉랭한 사회 속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너무 개인주의.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도 이제는 너무나 개인주의로 돌아가요. 개인주의로 돌아가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나오면 한 집안에서 다 살고 그러면 지금은 다 흩어져요. 자녀들도. 그래서 시골에 노인들 수분만 살으니까 너무 힘든 거고 재미가 없고 노인들이 자살하는 상태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공포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진리의 빛을 찾게 해주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러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이 있을까? 어떤 복이 주어질까?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복이 주어질까?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리들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죠. 바로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 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자유의 복.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에 오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 사람을 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잘 적용해서 그 진리를 전하고 전하를 지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